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알고 저지른 죄 그리고 모르고 저지른 죄 모두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대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온전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 더해 주세요. 하나님, 8월 수련회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 자리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깊게 교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시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분명하신 뜻을 보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력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영역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심겨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핵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시험 볼 때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 항상 제 어깨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뭐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기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바쁘지만 항상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셀원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도 카톡에서 우리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중보 기도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서 기도 안 한다면 그 대상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왜 기도할까요? 사랑하니까. 부모님 보러 의무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겐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각나고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부모님 중에 내가 오늘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기 싫지만 해야겠다,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내 아들 딸을 위해 기도 안 했는데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 배웠으니까 내가 아들 딸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봐야지. 아이고, 왜 이렇게 기도가 지겹냐, 왜 이렇게 기도해도 시간이 안 가냐, 우리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바로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능 기도회. 우리 교회도 하죠. 그때 어머니들, 아버지들 오셔서 기도하는 그 순수한 열정, 지고지순한 그 열정과 사랑, 감동이에요.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장면.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아버지들의 모습, 자녀를 생각하면서 수능 첫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한 자리에서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기도.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거를 그냥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 수능 시험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 동안 아침부터 끝까지 미동도 않고 그 자리에 식사도 안 하세요. 밥맛 없다고 계속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 그걸 저는 수능 기도에 인도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가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자녀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중보기도하는 대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나옵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를 안 하시는 분, 우리나라를 위한 사랑이 적거나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서서문 교회를 위해 기도 안 하시는 분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적거나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냥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해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대상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럼 그 대상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진짜 내가 생각나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대상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이고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가 만든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감옥에서. 지금과 같이 인권이 있었던 교도소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몰라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로마가 만든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아요? 나 괴로워 죽겠다.
나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나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쁘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기쁘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기쁘다. 감옥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곳에서 본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 소식을 들어서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까? 자신을 위해 너무 걱정하니까 걱정할 거 하지 마.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난 기쁜데. 나는 너희들 잘하는 거 보고 기쁜데? 왜 나를 위해 걱정하냐? 나 걱정하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뻐. 그렇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생각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도 아픈 척 안 하고 자녀한테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픈데. 아빠 괜찮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까 봐 바울이 나 괜찮아. 야 너네들 잘하고 있는 소식 내가 듣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나는 이 감옥에서 하나도 안 힘들어. 나는 기뻐.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는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사모가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사모는 사랑, 그다음 존경,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간 단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와, 기가 막힌 표현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뜨겁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줄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선물을 줄게. 그 선물이 바로 기도야.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울은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적용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죠? 이 전제는 뭐예요?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 너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우리 사랑은 배웠잖아요. 아가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이 안에 빌립보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을 인간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나눠야 한다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근데요, 그 사랑이 완전해지려면요, 지식과 총명이 함께 해야 돼요. 지식과 총명. 여러분 총명은 이제 인사이트예요. 통찰, 분별. 여러분 진짜 사랑은 분별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감정. 왜? 감정은 식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지속되려면 사랑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상대방 사랑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감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은 리밋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본 우리 청년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알잖아요. 감정으로 결혼했지만, 감정으로 이 사람 선택해서 사귀었지만 결국 그 감정은 리밋, 제한이 있다는 사실. 식잖아요. 식어요. 여러분 감정으로만 구성된 사랑은 위험합니다. 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대학생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감정이 중요하지. 감정으로 이 뜨거운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렇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 요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감정으로만 구성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그 감정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알지 못하고 사랑한다? 그거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알면 알수록 사랑이 식어진다? 그 감정이 식어진다? 그럼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사. 내가 첫눈에 반했다. 그럼 그게 사실일까요?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다? 그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다는 건 감정 100% 이루어진 사랑이겠죠? 그 사람을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첫눈에 딱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지, 대부분 외모겠죠?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딱 들어왔어.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한다고 쫓아다녀. 근데 그 사람을 몰라. 그 사람 모르잖아요. 대화를 해봤는지, 그 사람과 깊이 있게 삶을 이야기했든지 없어요. 근데 그냥 첫눈에 반했대. 그건 감정 100%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건 식어요. 무조건 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사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만나서 많은 시간 동안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의 가치, 철학, 그 사람 삶의 태도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도 알아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해야죠. 지식이 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총명입니다. 지식과 총명, 지식과 분별. 이 총명이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지식과 분별이 더해져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사랑학 강의가 돼버리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진짜 사랑은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돼요. 지식과 분별이 더해져야 돼요. 바울은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지식과 분별이 더해지게 해서 그 사랑이 완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십시오. 내 사랑이
지식과 분별로 더 완전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뭐 가장 직접적인 관심 주제인 뭐 연애 관련돼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결혼 상대자 이제 많이 요즘 고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분별해야죠. 지식이 들어가면서 분별할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사랑인지 파악해야죠. 그런 기도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실천적 노력도 할 수 있겠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실천해야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야지. 내가 우리 셀원들을 진짜 사랑하겠다. 기도하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셀원들 누구 사랑하고 그 셀원들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넘쳐나서 그 셀원들에 대한 사랑이 진실해지고 진짜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지. 여러분 셀원들이랑 대화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지식이 늘어가야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근데 정확히 알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확히 알아간다는 의미는 그래서 저 사람 별로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아닌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이 목적을 정확히 아십시오. 지식과 총명이 더해서 쟤는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저 셀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면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강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확히 알아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고 인생은 선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선택이에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 선택. 이 직장에 갈까? 선택. 이 학교에 들어갈까? 선택. 무슨 직업을 택할까? 선택. 어디 가야 되지? 선택. 어느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선택. 뭘 사야 되지? 선택. 오늘 밤 뭐 먹어야 되지?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 잘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은 선택이잖아. 큰 선택이건 작은 선택이건 선택의 지평 위에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계속 우리는 선택 순간, 선택이라는 길을 위해서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선택을 잘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 선택을 잘해야 평안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평안의 길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복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의 주제가 있을 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을 바로 선택하지 말고 적어도 여러분 한 달 이상 2달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선택하세요. 큰 선택이면 더 큰 시간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려주실 때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원해. 그럼 그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몰라요. 왜? 인간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으니까 딱 뭐가 된 순간 이거 좋아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로 선택하지 말고 한 달이건 2달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걸 갖고 싶은 열망이 드는데 저게 맞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하나님도 맞으십니까? 하나님도 이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 정도, 2달 정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망, 소원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럼 소원과 소망이 줄어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고, 그 소망과 소원이 유지되거나 계속 커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체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지금 한 달이건 2달이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소원을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만약에 지속되거나 커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제 인생 달려왔어요. 저도 뭐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한 달이건 2달이건 짧으면 3주 한 적도 있어요. 시간을 갖고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3주 기도해서 그 열망이 처음엔 굉장히 강렬하다가 줄어드는 경험도 해봤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안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제가 안 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 오잖아요. 뭐 직장도 감사하게 이 직장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 직장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때 어느 직장 갈 것인가?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주제죠.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연봉 높은 직장 가고 싶을 거예요. 맞죠? 이건 기도 안 하면 무조건 연봉 센 데야. 무조건일 거예요. 무조건. 이거 고민도 안 하겠지. A라는 직장에서 얼마 주고 B라는 직장에서 얼마 주는데 딱 처음에 가고 싶은 거는 무조건 연봉 센 데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 오케이 하지 말고 그 다음 한 달이건 뭐 거기 회사에서 시간을 많이 안 준다면 2주라도 2주만 시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B라는 직장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2주간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열망이 계속되는지 줄어드는지 강렬해지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진짜 연봉 높은데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2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열망이 지속되거나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내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죠. 여기가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거짓이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삶. 10절 뒷부분을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죠.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땐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대면할 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죠. 평생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거짓이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뭐 다 싫어하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거짓입니다.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나옵니다. 마귀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악의 아버지, 뭐 미술의 아버지 쓰잖아요. 대표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래. 거짓의 아비래.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 생각하는 거, 거짓 행동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짓 자체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된 말, 거짓된 생각,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허물 없이 예수님 만날 날까지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이 우리 셀원 누구가 진실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거짓이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를 바울은 많이 써요. 이 열매가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 성격. 우리의 성격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연결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 이게 성품이에요.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가득한다. 그러면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성품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돼야 합니까? 이 11절 뒷부분을 보세요. 가득하여,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목표를 정확히 가져가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살아가야 돼? 난 불편한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은데 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 나는 온유도 없는데 왜 온유해야 돼? 나는 왜 절제도 못하는데 왜 절제해야 돼? 그 답은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지를 가지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성품 나 불편한데 왜 이런 성품을 갖춰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을 맺혀지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내 존재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삶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갖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가득하여.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성품도 있지만 성령의 성품 반대도 있죠. 그렇죠? 뭐 분을 내거나 우리의 본연적인 죄성이 있잖아요. 뭐 화를 내고 뭐 이상한 이상한 모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건 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디딛고 사는 존재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100%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최대한 가득하게 해달라고.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10% 충전돼 있어요. 20% 충전돼 있어요. 40% 충전돼 있어요. 근데 목표는 뭐예요? 항상 100% 충전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운전하다가 핸드폰 충전할 때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디 이제 갔는데 어디 건물에 들어갔는데 지금 핸드폰 뭐 5% 남아 있어. 그럼 뭘 찾아요? 어디다 꽂을까? 콘센트 찾잖아요. 그럼 콘센트 찾고 그 건물에서 뭐 일을 한다라든지 뭐 할 때, 카페에서 뭐 차 한잔 할 때 빨리 충전되라.
목표는 뭐예요? 100% 충전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저 빨리 끝까지 차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 돼서 나가야 돼. 그래서 빼고 나서 봤더니 한 70% 찼어. 그럼 뭐 그거 갖고 또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는 100%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100% 충전되는 거예요. 그건 목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또 우리 안에는 세속이 들어오고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믿지 않은 자들과 일상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또 이 미디어 안에서 세속적인 미디어를 계속 보고 있으면 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성품, 세속의 성품으로 또 바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100% 채워지는 게 목표죠. 그 목표로 가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힘들어도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70% 채워지고 72% 채워지고 73% 채워지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되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 많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원들 마음 인격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더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더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 더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다. 그것도 중보 기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이 기도 제목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사랑의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중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신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그의 손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너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는 청년들은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신가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어딘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난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나누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지식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행함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열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지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어리석고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능력 있으시고 주님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주님 안에 지식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함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취될 줄로 믿으며 이번에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구호부터 외치고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감사합니다. 한해 시작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되게 새로 오신 분들과 오랫동안 못 봤는데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현 현재님 자리에 계셨는데 잠시만요. 네,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더 새로 오신 분들 있어요. 류재빈 형제 그리고 조창현 형제 저희 20살 새내기들이 다시 올해 첫 예배를 참여해 주셨어가지고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 간단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새 친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두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잠깐 뒤에 교역자실에서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 같이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통독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태복음 읽고 있죠. 그래프가 조금 줄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름 수련회 광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8월 13일부터 15일 일요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짧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가평 수영관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참석을 많이들 못해 주실 수도 있을까 해서 지금 저희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20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 찍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하늘시작 청년부 그 단톡방에다가도 제가 조금 전에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해주시면 사실 둘 다, 그러니까 네, 해주세요. 제가 장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사실 많은 참석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꾸려보고자 해서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된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과는 저희가 확인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요? 60초?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기도 송지영 자매, 봉원 이민서 형제입니다. 네, 서로 축복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